(2020년 10월 4일)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들아, 이 일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요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내가 내 죄를 안개 사라지듯 없앴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음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헛되고 죄된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이 시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바르게 서며 위의 것을 사랑하고 선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나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기독은 25편 1절에서 9절입니다. 9절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난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염병으로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큰 위로가 됩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 좁아진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과 깊이 호흡하며 가슴을 활짝 열고 하늘의 풍성한 생기를 마시며 살게 하옵소서. 각자 도생의 삶을 요구하는 시대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이 가신 나눔과 돌봄의 길을 걸어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의 진리를 신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시편 43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보돌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맡은 바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과 평화의 물결이 흐르게 하옵소서.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베델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의 본분을 다하며 이 땅에 진리와 평화를 이루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참 마음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비드-19 세컨드 웨이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철저한 마스크 사용과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일 맞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10월 9일 한미영 집사님이 생일 맞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서두를 보면 매우 부드럽고 감미로운 노래 형식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부분과 달리 후반부로 갈수록 이 노래는 점점 무거운 주제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는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울타리를 걷어내고 짐승들이 오게 해서 그 포도원을 망치게 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덮게 하며 가뭄이 들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최상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먹을 수 없는 들포도만 맺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평과 정의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들포도를 맺듯이 그 땅을 황폐케 하면서 불의와 폭력을 일삼으며 서러움의 땅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모습만이 아닙니다. 서로가 마음을 다하여 돌아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평화와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참 포도원의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이사야가 살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8절과 11절과 12절을 보면 이사야가 살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땅을 뺏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아침부터 독한 술을 찾으며 밤이 늦도록 술독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12절을 보면 날마다 연회를 열면서 수금과 거문과 소구와 피리와 포도들을 갖다 놓고 연일 잔치를 열면서 자신들의 풍요를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주님의 일에 거들떠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의 권력자들은 흉작과 경제적 불황 속에서 오히려 농민과 가난한 이들을 억누르며 그들의 또 토지를 빼앗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귀족들은 연애와 술 취함에 취하였고 향락을 즐기며 더 많은 쾌락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예수님이 살던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를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의 일꾼들은 포도원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것을 독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열매를 구하러 주인이 종을 보내고 나중에는 주인의 아들까지 보냈지만 결국에는 그 땅을 찾고 싶어서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어서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포도원의 주인이 왔을 때 그들이 차지했던 포도원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비유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40절을 보면 그 질문은 듣고 있던 이들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왔을 때 그 포도원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41절에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것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주는 포도원 일꾼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체제를 통해서 귀족처럼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전 체제에서 높임을 받자 자신들이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의를 파괴하며 폭력과 억압을 일삼으며 사람들을 불행으로 이끄는 길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열매는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민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언약을 망각하고 오직 자신들의 위안만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의 것인 줄 알고 그들은 착각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본문의 농부처럼 하나님 나라를 자기들의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다른 사람을 내어 쫓고 자신들만 차지하고 다른 사람들은 오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빼앗고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뜻은 결국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짓밟힘과 황폐함과 그 땅에 찔레와 가시와 메마름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 비유를 다 마치시고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사야와 마태복음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들이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졌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빼앗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있다고 하여서 다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합당한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과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열매입니다. 7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선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세상, 억울한 일, 억압받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르비딤을 떠나 시내 산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 십계명은 바로 10가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소유를 탐내지 말라였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결코 다른 것이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땅, 하늘, 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하늘, 땅, 물속, 그 어디에도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절하거나 복종하거나 섬기거나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결국 허망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중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돈과 권세와 각종 자기들의 이득과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바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생명의 완성입니다. 복음서를 통해 알 수 있는 안식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누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쉼을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 고대 사회에서 누구에게 쉼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 종으로 누군가의 권력에 굴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에 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노예, 억눌린 자, 이방인들, 객으로 와서 일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도록 쉼의 공간을, 시간을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이 출애굽의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날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구별되어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구별됨이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귀신에 의해서 허리가 꼬부러진 여인을 주님께서 자유케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세상 불의와 거짓, 폭력으로 뒤틀리고 구부러진 인생, 그들로 하여금 세상 불의의 멍에를 풀어줘서 허리가 꼿꼿이 쓴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을 억누르고 있던 죄된 멍에를 풀어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해방을 맛보며 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행사를 하고 먹고 노는 날이 아니라 세상 불의의 멍에로 억눌린 사람들, 빛으로 억눌린 사람들, 거짓으로 억눌린 사람들의 그 멍에를 풀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5번째에서 10번째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으며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은 바로 그것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불의를 행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웃들에게 의를 행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기본 사상은 출애굽기 29장 2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예외의 장소뿐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생명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 추석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도 추석과 같은 날이 있습니다.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김없이 다 모여서 출애굽기 20장을 읽었습니다. 초막절은 한 해의 농사를 다 마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때 감사하면서 온 가족이 모여서 출애굽기 20장을 읽으면서 자신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포도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면 들포도처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버리고 불의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머릿돌이란 결국 사람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 잘못되면 소중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버리고 어리석은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머릿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주님의 삶입니다. 주님의 삶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이 죄악과 탐욕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수많은 예언자들의 말을 알아보지 못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마저 쫓아내고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물을 짓는데 모퉁이 돌이 기준점이 되어서 그 모퉁이 돌을 통해 좌우에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을 통해서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답습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공동체와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억압과 불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잇대어 살아갈 때 그분과 함께 옛사람은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농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 그것으로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열매, 공의와 생명과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맺기 위해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과 더불어 기도하고 또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참 포도나무,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즉 모퉁이 돌이 되신 주님과 함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 십계명,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 공평과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기에 우리는 과거에 내가 만들었던 업적, 내 의, 내가 만든 성공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표대를 향해 앞으로 달려가는 선수처럼 끊임없이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삶을 향해 달려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주님의 심판 앞에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그 한마디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 심판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돌 앞에 세상의 것은 다 가루가 되고 부서지고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를 통과하는 길은 결국 주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향해 이루어 갈 때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 지금 당장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할 수 없음을 알고 참된 것에 우리 시간과 열정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십자가의 방식,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빼앗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릿돌로 삼고 모퉁이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준점 삼아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좋은 열매를 맺으며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집에 모퉁이들과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공평과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참 포도나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듣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나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게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모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게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모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할게.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참된 열매를 맺으며 성전에 살아있는 돌 되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Beat high with joy.